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멀리 미국 LA에서 글로벌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지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친구이지만은 참 항상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멀리서 존경하는 우리 김지성 목사입니다. 우리 LA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북한에까지 북한의 선교를 아주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차가 좀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서울을 여러 번 왔다가도 이렇게 못 느꼈는데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힘들까 그랬더니 오늘 제가 드디어 54번째 생일을 맞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제가 54번째 아마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좀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또 저의 54번째 생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설교 제목을 관점을 디자인하라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우리 교인들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어떤 교인이 저보고 목사님 재밌는 드라마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태양인 이재마라는 드라마였어요. 교인들한테 너무 드라마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1편부터 끝편까지 다 봤는데 그때는 밤을 새우고 보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지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재마가 자기 이제 아들과의 하는 대화예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꿈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산이 보이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예, 산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 산 너머에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버지 산은 보이는데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마가 산 너머가 보이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의원이 되려 하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들이 다 보는 것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 너머에 있는 아프고 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이 의원이 되고자 하면은 보여야 한다. 그거예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산 너머에도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프고 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너는 아직도 의원이 될 자질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아들이었는데 의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보는 거 보면은 거의 사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신 것, 예수님이 마음에 두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요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요나를 삼류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나가 삼류 선지자일까? 제가 요나라도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다메섹이 아니라 어디죠? 니누에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누에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누에는 당시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감히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이 아수르는 또 잔인하기로 또 유명했던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면은 그냥 그 나라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전부 다 몰살시키는, 몰살시키는, 한마디로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서운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공격을 자주 받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하면은 이를 뻑뻑 깔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왜 가라고 했는지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니느웨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요나는 깨달았던 거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요나에는 선지적인 마음보다도 민족적인 감정,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해묵은 감정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난 못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 오늘날 치면은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도피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런 요나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것,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바르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관점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신줄. 저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졸리워도. 여러분, 욥바 항구에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았던 요나가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잠에 빠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거부하니까 죄의식 때문에도 아마 깊은 잠에 빠졌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뭔가 찝찝한 마음도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나는 깨어있자니 머리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정신이 온전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져. 인생살이가 그럴 경우가 여러분 있죠? 그럴 때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젊은 분들 많으신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주무시고 잠 안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냥 골치 아프면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마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5절에 보면은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동사의 원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와에 라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와에 라담이라는 것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혼수 상태. 일상적인 그런 수면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나는 그냥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위해 일부러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배를 타면은 선원들이 그냥 술을 많이 마시니까 그 술을 있는 대로 다 마시고 그리고 일부러 깊은 잠에 빠졌을 것이다. 의도적인 잠을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잠은 요나하고 안 어울려요.
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다음 성경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큰 폭풍우가 불면서 그 다음에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폭풍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폭풍우를 일으켜서 배를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갔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깊은 잠에 빠진 요나와 상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셨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를 보면은 go and preach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라는 말은 가라는 말이고 preach라는 말은 설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go and preach 이겁니다. 가서 설교하라, 가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준 메시지예요. 가서 전하라. 그런데 그럼 요나의 최고의 관심 뭐가 되어야 될까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가서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제 옆에 일본 교포 한 분이 제 옆에 타셨어요.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 자기 일본에 사는데도 일본 사람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너무 싫다고. 그러면 이는 쪽발이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계속 쪽발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일본에 살면서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쪽발이.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예. 그런 해묵은 민족적 감정이 요나에게 있었는데 그런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당연히 싫었겠죠. 그래서 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사명을 관심을 갖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동원해서라도 요나를 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의 관심을 하나님이 가진 관심으로 되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 하나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동일하게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최근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뭐냐면은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합헌이라는 거예요.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처럼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이제 가리는데요.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9명의 대법관들 가운데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4명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최소한 5대4로 이게 위헌이다라고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미국이 이게 망해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이요,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을 변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5대4로 이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미국 전 50개 주가 있습니다. 이 50개 주에서 이제 실행되어지는데 저도 좀 걱정해요. 우리 교회 게이들이 와가지고 2명이 와가지고서 나한테 결혼시켜달라고 주례해달라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할 수 없다. 나는 성경적으로 나는 이게 틀리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헌법을 어긴 그런 게 돼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기소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게 뒤집어지고 있어요.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이 미국은 이렇게 미국이 지금 막 엉망진창으로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관심이 어떤 거냐면요,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이 관심이 크리스천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니면 이게 죄악이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크리스천들이요. 이게 미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동원해서 그를 깨우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것이 바로 폭풍우 속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참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참치라는 물고기, 투나라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덩치가 큰 놈의 그 몸 길이는 무려 3m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크죠. 몸무게는 한 평균 한 680kg?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빠르게 헤엄칠 때는 시속 160km로 헤엄을 친대요. 엄청 빠르죠. 그 덩치가 그렇게 큰 놈이 빠를 때는 시속 160km로 막 바닷속의 경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치가 놀라웠게도요. 참치는 태어나면서부터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헤엄을 멈추는 순간 참치는 죽는데 왜냐하면은 그 참치는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아가미를 열고 닫는 그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가미를 스스로 열고 닫고 하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참치는 그냥 헤엄을 쳐야만이 그 헤엄치는 그 속도의 힘으로 아가미가 열려가지고 그 안으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참치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헤엄치는 거예요. 참치가 아이고 지친다. 이거 이게 헤엄치는 게 지친다라고 하다가 그냥 섬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일정한 기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쉬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쉬고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참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치는 살기 위하여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천 보면은 한 주는 예배드리고 한 주는 제끼고 한 주는 넘기고 한 주는 쉬고 그리고 한 주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안 나오고 그렇게 쉬고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신앙의 어떤 힘과 그 다이나믹성은 결코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삶의 스타일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예전부터의 상징이 뭡니까? 물고기예요. 아시죠? 예, 크리스천들의 상징은 물고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눈 감은 거 보셨어요?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답니다. 그래서 저는 물고기 생선을 먹을 때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생선이 항상 저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죽어서도 눈 뜨고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생선 먹을 때 머리는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뜯어 먹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거기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물고기를 채택한 것이 아닐까.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합니다. 익두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그 각 스펠링의 첫 단어를 쭉 따가지고 헤수스 크리스토스 데오히오스 테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에서의 그 첫 그 알파벳을 따가지고서 조합했더니 익두스라는 말이 되는데 익두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이 물고기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뭐냐면은 눈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눈 감으면 안 되고요. 눈을 제대로 뜨고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세워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인생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제 여동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여동생은 저를 닮아가지고 아주 이쁘게 생긴 친구였습니다. 무지 이뻤습니다. 예, 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23살에 자기의 인생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있는 어느 날 애가 막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웬일이냐 그래서 한의사를 데려갔더니 한의사가 진맥을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이거 좀 조금 큰 병원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서 제 여동생을 어머님이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병명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름하여서 백혈병. 그래가지고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이 24살이에요. 24살에 백혈병 진단. 그러니까 예쁘고 아주 착하고 문 남성의 시선을 한모에 받던 이 여학생이 이제 여자가 이 자매가 어느 날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백혈구 양이 막 이렇게 증가하고 그러면 비장이 땡땡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럼 몸이 아파가지고 견뎌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은 이제 뭐 스스로 항암 치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인터페론이라는 그 주사를 자기 허벅지에다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백혈구 양을 조절하고 근데 그게 근원적인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근원적인 치료는 본메로 트랜스플란트라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한국말로 하면 골수 이식을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골수 이식 그 매치되어지는 골수 이식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하고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4년 동안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이제 백혈병 그 선고를 받고 그때부터 저희 집은 이제 정말 이렇게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이제 교회에 일 보고 그리고 집에 이렇게 가면은 제 여동생 방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제 방으로 갔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제 여동생 방에서 항상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여동생 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또 어머니 방을 부모님 방을 이렇게 또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부모님 방에서 또 울음소리가 납니다. 우리 여동생의 울음소리 듣고 어머니가 또 마음이 아프니까 우시고 그래서 저희 집안은 4년 동안 그냥 울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늘 울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28살 되던 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불쌍하죠.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너무 불쌍하다고. 이렇게 귀하고 예쁜 딸을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서 너무 불쌍하다고. 우리 어머님의 가장 큰 그런 아픔은 불쌍하다는 거였어요. 제 동생 관을 붙들고서 불쌍한 내 딸, 불쌍한 내 딸하고 울부짖던 저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참 불쌍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4년 동안 들렸던 제 동생의 울음소리는 아마도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자기의 삶을 괴로워했던 그런 아픔의 통곡의 소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 방을 다 치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끝나자마자 여동생 방을 일단 정리해버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좀 이 여동생의 흔적을 좀 지워버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마음의 위로를 삼자. 그래서 유품을 빨리 치워버리려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막 정리하는데 뭐 옷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어머님 모르게 빨리 치워버리자고 막 치우는데 치우다가 2권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2권의 일기장이 있는데 이 일기를 이게 뭘까 하고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일기장에 제 동생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가 4년 동안 기록했던 일종의 병상 일기였었습니다. 첫날 이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더라고요. 아픔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why me예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병이 말로만 듣던 이 어마어마한 이 병이 왜 나에게 첫날 쓴 일기는 왜 나에게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는데 그런데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용에 여러분 일기가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나는 가슴이 아프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고통스럽다. 이런 내용이 주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24살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일종의 불치의 병에 진단을 받은 한 자매의 표현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첫날 왜 나에게 라는 내용이 첫날의 내용이었고 이후로는요
그 다음부터는 저의 눈을 의심하는 내용들이 일기장 안에 가득히 쓰여 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너무 아프다. 그런데 오늘 나는 나의 이 아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느꼈다. 오늘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항생제를 투여했고 그리고 인터페론을 오늘 주사로 자기 몸에다 인젝션을 했는데 그런데 몸이 너무 부어오르니까 주사가 들어가지 않아 바늘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몇 차례 찌르다가 보니까 너무 아팠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목에 들어갔던 그 못자국, 이 아픔은 얼마나 큰 고통을 예수님에게 주었을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이면서 이제 동생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감사가 등장하더라고요. 감사.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초점 맞출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4년 동안 제 여동생의 전체 일기의 내용이에요. 이걸 읽다 보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저희 어머님이 이 일기를 읽으시고요. 그 다음 날로 마음을 정리하셨어요. 불쌍한 내 딸이 아니라 행복했던 내 딸. 온 식구들이 일기장을 보고 난 다음에요. 오히려 마음 가운데 한없는 위로가 되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삶 속에 빠진 한 여학생의 자매의 이 고백이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찬양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 결론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친구의 눈에는 예수님이 주목하였던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 백혈병은 제 여동생에 있어서는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일종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천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때 감격스럽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나의 눈에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것이 나의 심정에 품어질 때, 그때부터 깊은 감동과 그리고 환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피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셨던 그 관점을 동일하게 소유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니네로 가라고 한 그 사명이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피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것은 별로 재미없는 일처럼 느껴져.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는 것입니까? 재미없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엄청나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흥분되어져서 이거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감동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동일한 관점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신줄을 놓지 아니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때로 피 튀기면서 나를 깨뜨리면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도요, 즐겁고 재미있는 것만 행복이 아닙니다. 가끔씩 높은 에베레스트 산 8,000m 이상이 되는 고봉을 등정하는 그 알피니스트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과정이 즐겁고 재미있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산 정상 정말로 힘들게 목숨 걸고 거의 뭐 죽을 그런 상황까지 다 갔다 온 사람들이 산을 정복하고 돌아온 다음에 하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나 또 산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미있는 거예요. 정말로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만 행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예수 믿는 신앙 속의 행복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요, 신앙생활 우리가 지나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미국에 가면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10시간 자동차 타고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랜드 캐년. 예, 그랜드 캐년을 이제 그 한국 분들이 그랜드 캐년을 가려면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동차를 몰고 꼬박 달려가는 거예요. 10시간을 차 몰고 달려가요. 그러면 그랜드 캐년이 착 나와요. 근데 한국 분들이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그랜드 캐년 10시간을 차 타고 쭉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앞에 가가지고서 와 한 다음에 김밥 먹고 내려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예, 12시간 정도 갑니다. 차 몰고서 12시간 밤새 고속도로 가가지고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 그 장관입니다. 쫙 펼쳐져요. 그럼 거기서 한국 분들은 와, 한 다음에 거기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김밥 까먹고 그리고 이제 가자 하고 다시 열 몇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요. 미국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을 가면은요,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 산 밑에까지 해서 쫙 훑어가지고서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감동을 얘기해요. 한국 분들은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랜드 캐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갔더니 그랜드 캐년은 이렇더라 저렇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랜드 캐년 아래 어떤 트레일 그 코스도 가보셨나요? 아니요, 다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랜드 캐년 하면은 느끼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에 계곡 사이에, 협곡 사이에 다 가보면은 거기서 느껴지는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은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만 신앙생활의 진정한 진수를 얘기하는 분은 저는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신앙이라는 진정한 정신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요나는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승선한 사람들과 함께 제비를 뽑고요. 그리고 이 재앙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결국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상황을 이제야 비로소 영적인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요나가 비로소 영적인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한 내용도 요나가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요나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세 번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쩌자고 당신은 그런 일을 하였소. 요즘 말로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패러프레이즈 하면 이런 번역이에요. 아니 당신 간땡이가 부었소? 그 뜻이에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소?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바로 선지자인 요나에게 한 말입니다. 아니 당신 어쩌자고 간땡이가 부었냐고 그런 일을 하냐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서 뭐 이런저런 욕하기도 하고 뭐 기독교인 뭐 개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가진 그런 악담들이 저는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괴로운 일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아니 신앙생활하면 똑바로 해야지 라는 말을 할 때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신앙생활 할 바에는 나 그렇게 안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욕먹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요나는 욕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 간땡이야, 뭐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니누라고 하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다시스로 도망갈 수가 있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들려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인생은요, 통찰이 달라야 해요. 중국의 어떤 황제가 그런 말을 했다죠. 중국의 황제가 자기 그 보좌 뒤에 이 폭포 그림이 딱 걸려 있는데, 폭포 그림이 이렇게 걸려, 폭포수가 떨어진 그림이 걸려 있는데, 자기 신하 보고 제발 좀 저거 치우라고, 제발 좀 저 그림 좀 치우라 그랬대요. 신하가, 아니 황제요, 폐하 왜 그렇습니까? 저 그림이 뭐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안 들리느냐? 너는 폭포수 떨어지는 저 소리가 안 들리느냐? 이게 황제가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 황제는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림 속에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남들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예수 믿는 사람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영적인 관점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영적인 관점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끔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이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예,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깊은 심정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예배라는 이 통로를 사용하신 줄 압니다.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파선을 당할 그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잔잔해질 것이라고요. 헌신이 뭡니까?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지 아니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주저했던 요나, 그 요나를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폭풍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중요한 핵심적 내용 하나는 뭐냐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도 나를 사용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나를 사용하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여러분을 한 주간 사용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안고, 그리고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깊이 있는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은총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관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관점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